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3년 12월 27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도 점점 저물어가는 이때에 또 새로운 수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이 아침부터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 이 시간에 주님 베푸시는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어떤 길로 나가는 것이 승리의 길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만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욥기 2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자,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욥이 평안할 때 한 고백이 아닙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한 고백이었습니다. 자, 8절 9절 말씀에도 보면 욥이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욥기 1장부터 보면 욥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풍성한 축복을 주셨을 때도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후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들을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다 사라진 재산들 그리고 자녀들까지도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여긴 겁니다. 심지어 온몸에 욕창까지 난 후에도 결코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인까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하는 그런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도 오히려 부인을 나무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 아니시냐.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시고 걷어가시기도 하신 것인데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계속 정죄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런 고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이라고 찾아와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면서 회개를 촉구한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자신은 아무리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는데 친구들은 이것을 안 믿어준 겁니다. 이것이 욥을 너무나 힘들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뵙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아뢰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자기 왼쪽에서 일하심이 느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는 것 같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을 배울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 뵈려고 애를 써보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일 욥이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만나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멀리해 버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욥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볼 수는 없었지만 나의 인생길 오직 주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단련하신 후에는 자신을 주님께서 정금같이 만드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죠.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 어디에나 언제나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욥처럼 우리도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숨으셔서 나의 삶에 전혀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낮에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어있다 할지라도 그 구름 너머에 태양이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태양이 보이지 않아도 태양이 하늘에 떠 있음을 믿는다는 겁니다. 지금은 구름에 가려져 있지만 이제 그 구름이 바람에 밀려 지나가고 나면 밝은 태양에 내리쬐일 것을 다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주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환란이라는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란 당할 때는요, 주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고 또 기다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의 구름이 언젠가는 지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는 없지만 느껴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동안 하늘에서 쭉 지켜보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이때 알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친히 이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결국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도 고난당한 후에야 이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에게 임한 고난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다스리시는데 필요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이해할 수도 없는 고난이라 해도 하나님은 기어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순종하고 신뢰하는 편이 낫다라고 욥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에도 보면 욥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품어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해서 통곡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면서 자신의 결정권을 아버지께 넘기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그 문제의 결정권을 넘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이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언제 어디서 어떤 시련을 만난다 해도 하나님은 늘 지켜보신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저희 심령들을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결정권을 맡기길 원하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송구 영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2023년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2024년 내년을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